지난 시간 본 것처럼 압달락에서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곧 남은 자들을 향해서 들으라,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팔을 향해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행해달라는 격한 호소와 요청으로 바뀝니다. 이 호소와 요청은 남은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호소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인 것이죠. 9절 11절이 이제 9절부터 11절이 그 호소인데, 언뜻 보면 무례하고 심지어 불경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한 매우 간절하고 또한 신뢰하는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과거의 기억은 출애굽입니다. 9절의 옛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로 있던 그들의 조상을 구원하신 그때를 말합니다. 라합과 용은 애굽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팔로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셨습니다. 즉 천하의 애굽과 바로를 굴복시키셨습니다. 또한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이 되어서 고역으로 인해서 울부짖는 야곱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능하신 팔로 애굽을 꺾으시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경험을 토대로 남은 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으니 과거 출애굽 때 그리 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그 능하신 팔을 펴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리하여 11절에서 간구하는 것처럼 야훼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의 기도에는 무례함이나 불경스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생했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살아계시고 택한 백성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믿음의 기도이고 확신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그러합니다. 막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팔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에서 여호와의 팔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는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능력의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순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는 남은 자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원의 약속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는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나는 곧 나이니라, 이 표현은 야훼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신 건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 나는 곧 나다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름이 있고 그것은 사람이 지어준 것들입니다. 신들조차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창조주시고 권능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그분의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는 곧 나다라는 표현으로 모세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 축약형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야훼, 우리 개역 성경으로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야훼 여호와 그리고 나는 곧 나니라 라고 하실 때 그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은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절대자이며 나는 언제나 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언제나 깨어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권능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시고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능하신 손으로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이죠. 어찌하여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하는 책망입니다. 너희가 찾는 하나님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임을 잊었느냐는 책망입니다. 여호와의 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에는 뜻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더욱 겸손히, 더욱 자신을 낮추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다시 기뻐할 수 있고 감사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고 오히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박한 포로를 자유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즉 이사야서에 나오는 야훼의 종인 메시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 16절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손 그늘로 덮으사 구원하시고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는 것 같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온을, 즉 혈육의 이스라엘은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이 된 모든 남은 자들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하시는 남은 자들을 위해 능하신 팔을 펴시며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향해 여호와의 능하신 팔을 구하는 남은 자들의 간구를 보았습니다. 막연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출애굽의 그 생생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에 대한 분명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늘 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사람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다시 기뻐할 수 있고 감사, 평안 가운데 거하고 소망할 수 있고 오히려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